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예? 아멘을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그 역사하시는지 예, 몸된 전환이 찬양이 살아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절 27절만 보세요.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 크게 읽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니라. 머물러 여기 앉으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또 이렇게 아버지 주님 말씀 들고 섰나이다. 종의 모습은 다 감춰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 중에 금이 뭘까요? 지금입니다. 역시 우리 권사님. 오늘 우리 한번 인사를 하려는데 앞뒤로 한번 돌아보면서 인사하세요. 보면서 자 오늘은 우리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큰 오늘 은혜의 말씀은 뭐냐? 여기 보니까 우리 27절 한번 있습니다. 27절 시작.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제목은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나중에 노트에 하나 적을게 11자를 적어야 됩니다. 난이 두려워 말라가 우리 이 헬라의 원문에서 에고 에이미 메 포베이스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제가 하나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깨와 소금을 합치면 뭐죠? 깨와 설탕은요? 깨와 설탕은 뭐죠? 깨달음. 여러분 우리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은 말짱 흔들려요. 설교에 세 가지 이 요소가 있다면 첫째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무슨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죠. 두 번째로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돼요? 각오와 결단.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눈 크게 뜨시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에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 말씀을 듣지 않은 바깥에 있는 사람과 똑같으면은 여러분 왜 이렇게 수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실천이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자동차에 부속품이 몇 개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자동차 약 한 2만 개가 됩니다. 2만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엔진 그것도 좋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핸들들이야. 브레이크도 가장 중요해요. 우리 김정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요. 우리 문만영 목사님 이렇게 운전을 하시고 그러면 좀 성령되면 뭐예요? 브레이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브레이크. 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왔을까요? 우리의 고장난 브레이크를 우리가 손보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서도 내 마음대로 할 때 많았잖아요. 막질로 될 때는 있었잖아요. 그거 우리가 브레이크를 조정하고 고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망가진 우리 느슨한 우리 이 심령을 오늘 그 우리 따라합시다. 노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노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풍조는 우리를 이 세상적으로 살려고 자꾸 이렇게 애쓰게 만듭니다. 사탄 마귀는 가만두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 할 줄 알아요. 브레이크를 팍 밟을 줄 알아요. 시기 질투에 그런 마음 그거 브레이크. 그리고 정말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든 것들 오늘 우리가 그 브레이크를 밟는 그거를 오늘 맛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인내하지 못한 거 있죠? 참지 못하고 맞아 그 참지 못하고 한마디 참았으면 후회할 일이 없는데 그 한마디 맞아 팍 뱉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좀 시원할 줄 몰라.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자기 가슴을 찌르고 또 상대방을 가슴을 찌르고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을 듯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고장난 브레이크를 고치러 왔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옛날 그 가요 이런 게 있죠.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내가 왔나 이거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울려고 왔습니다. 울려고 왔습니다. 어느샌가 믿음이 무뎌지고 또 어느샌가 또 이렇게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이 사라집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정말 가물은 그 땅처럼 우리의 눈이 뽀송뽀송해져가지고 그 감격의 눈물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 주님과의 첫사랑이 언젠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눈물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웃음이 되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회복함에 있어서 기쁨의 진정한 웃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과 소망의 웃음이 다시 소생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날로 간 그 이삭이 그 가뭄 가운데서도 100배나 축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100배는 여러분 이삭이 하나 심어서 100개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지방에서 가장 농사 잘 지었다는 사람, 그 사람에 비해서 100배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축복받은 그 웃음을 오늘 회복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오늘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네, 아이고 그래요. 정말 훌륭합니다. 오늘 많은 분이 오늘 오셨는데, 네. 할렐루야.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 섭섭마귀가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네. 섭섭마귀, 네? 들어봤어요? 네?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이거 헤어나지를 못해. 섭섭마귀요. 네? 어느 생각,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예? 정말 근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는 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섭섭한 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섭섭한 거는요, 섭섭마귀는요, 교만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예?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도 보기 싫죠.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내가 했지 않아.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재물 얻은 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아까 찬양 연습하는 거 보니까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내가 정말 잘나서 그런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요새 은혜라는 곡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라다. 평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돌아보니까 굽이굽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서부야에 있는 이야기겠습니다. 개구리 2마리가 이제 나가면은 독수리가 자꾸 채서 잡아가니까 독수리하고 딜을 합니다. 독수리님, 우리 조그만 거 잡아 먹어봐야 한 입도 안 되는데, 제가요 이 들쥐 구멍을 알아요. 들쥐 구멍. 무슨 구멍? 네. 들쥐 구멍을 내가 유인해서 들쥐가 싹 나오면은 딱 기다렸다가 탁 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한만하죠. 개구리가 한 마리 잡아봐야 입에 한 입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 좋아. 그래가지고선 이 개구리가 들쥐 구멍 앞에 가가지고 깍깍깍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들쥐가 이제 잡아먹으러 싹 나올 때 탁 낚아채고 이제 독수리가 유유히 잡아먹고 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독수리가 가만 보니까 애들이 기특하잖아. 그래서 이제 야 개구리들아, 너 한번 날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날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짝대기 긴 거를 내가 이렇게 손에 이렇게 꽉 쥐고 나를 테니 너희들은 개구리가 뒷다리는 힘이 있어도 이 앞다리는 힘이 없어요. 그냥 받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양쪽에 꽉 이걸 물고 있어. 입이 크니까 꽉 물고 있으면 아주 좋은 구경할 거야. 그래가지고 자 준비됐어요. 꽉 물어. 꽉 물어. 그래가지고 확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야 너희들 기분 좋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것들이 안 넘어가네. 야 근데 말이야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누가 했지? 그러니까 내가 했지 해가지고 그거를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가면서 자식들 처음에는 잘 던지더만 고말에 쏙 넘어갔구나. 내가 했지? 깨부러지 됐지 뭐예요. 여러분 내가 했다는 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정말 참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세상 풍조대로 살면
산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죽은 고기는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여기 아까 찬양하는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찬양을 하지? 네?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오늘 큰 은혜가 떨어지겠구나. 역사하시겠구나.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를 어떤 분이 저를 세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세보니까 성경에 365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맨날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불신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불신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출중한 것 같아도 염려부터 하니까 그렇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 한번 돌아보세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예? 정말로 이 질병으로 또는 물질로 또는 배신으로 부도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왕따로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왕따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아멘. 그 고백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이 14장은 격변의 장입니다. 무슨 장이요? 격변. 이 앞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오병이어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요만한 어린아이 하나의 그 도시락이었어요. 그것이 주님 손에 올려질 때 그것이 남자만 5,000명은 약 3만 명이 그것을 먹고 몇 강줄이 남았다? 12강줄이 남았다. 하나님은 남게 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한량은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사복음서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를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누구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셨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내 편에서 보면 내가 복음이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두 번째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식민지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압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어린아이 도시락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수많은 군중을 먹였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만 계시면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살고 지내는 데는 지장이 없겠거든. 또 그리고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죠? 주님은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데 교회가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과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주님께서 오늘 보니까 이 무리들이 이 영적인 거 관심이 없고 억지로 나를 왕으로 삼아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시냐 이렇게만 생각하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저 갈릴리 건너편 게네사렛로 걸로 가라. 그리고 무리를 흩어버리고 오늘 보니까 이 23절 보니까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주님께서는 무리를 흩어버리고 이 제자들을
저 갈릴리 저편으로 보내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 새벽 기도 원조가 누구죠? 예수님. 맞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응답, 우리 기도원, 우리 응답 교회는 응답이 넘치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시죠. 이게 착착 맞아야 돼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에 철야기도 원조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33절 한번 있습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라고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오늘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주님께서는 오늘 뭡니까? 이 제자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이 1년의 과정 속에서 오늘 엄청난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뭐가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그러니까 이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24절을 보니까요, 주님이 왜 흩으셨는가?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흩으셨고, 또 오늘 우리의 자세도 홀로 주님과 기도하는 모범을 주님께서 보여줬다는 거죠. 아멘. 때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 홀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가 떠났다. 여기 수리한다면 한 2-3km 지나갔어요. 2-3km. 수리, 심리가 4km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만나면 고난을 당하더라.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는요, 이 밤 되면은 이 밤의 찬기온이 이 물 위로 다시 확 내려오면서 더운 공기를 위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제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풍랑 때문에 고난받는데 그거 누가 시켰어요? 가라고. 예수님이 시켰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 테스트는 뭡니까? 시험이라 그러는데 시험처럼 테스트. 그런데 영어로 템테이션이라는 템테이션은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데 요셉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요셉에게. 여러분, 템테이션, 유혹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테스트, 주님의 시험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고린도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다 것이 없다. 또 내가 감당치 못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셔서 넉넉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로 감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주님을 떠났죠? 떠나니까 뭡니까? 고생이 오는 거예요. 고생.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주님 떠나면 고생이다.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 있죠? 교회 떠나면 개고생.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해결하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싸우고 나가고 한평을이 나가고 그거 망한 사람 제가 여러 봤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안 떠나요. 사업이 망하게 하고 중풍이 오게 하고 결국에는요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갈 때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일고 곤란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높은 산에서 다른 휘영청 밝은데 주님께서 보고 있었을까 안 보고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주님이 아시는 고난이가 우리가 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더라도 주님 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보고 있고 주님이 제자들 고생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야속하게 밤 4경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밤을 1경, 2경, 3경, 4경 4개로 합니다.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이에요. 무슨 경? 네.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가 그럼 뭘까?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그 다음에 4시, 5시, 6시가 4경.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저녁부터 꼭 괴로 노젓고 있는데 4경까지 주님이 참 매정하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있어요? 없지요? 그게 우리라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안 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다 찾아다니면서 손 벌려봐요.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은요 난 잔말 안 해요. 빗소리 안 합니다. 꽉 도와주지 않는 게 어떻게 해요? 저희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됐구만. 그거 도와주는 사람은 절대 안 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합시다. 그것이 답이에요. 주님이 약속하기도 그 힘들게 무슨 몇 시간입니까? 그런데 사경에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역전의 명수. 주님은 역전의 명수. 아멘.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준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믿습니까?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 풍랑 있는 바닷가에 오십니다. 그런데 기이한 방법으로 오십니다. 주님은요 구름 타고 오실 수도 있어요. 단번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단번에 배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제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누굽니까? 풍랑입니다. 풍랑이고 바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 해변에서부터 제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풍랑을 작은 분노하시며 작은 밟으시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아픔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작은 할렐루야. 세상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귀신 속이는 사람 봤어요? 새벽 4시에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등불 하나 들고 그 찾아가잖아요. 그 아슬아슬한 산길을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여러분 그 정성 지극해요. 제가 그 부산의 본교에 있을 때 권사님 계셨는데 이 귀신 섬기는 분. 그런데요 딱 교회 와보니까요 은혜 받고 보니까요 야 이거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벽기도 뭐하고 뭐하는데 귀신 섬기듯이 그거 다 차버리고 그래 섬기는데 따라올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뭔 줄 아세요? 시기질투가 또 들어가요. 그놈의 시기질투. 자기는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내가 귀신 섬기는 거 내가 10분의 1만 해도 엄청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걸 고백을 하더라니까. 여러분 귀신 섬기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
보세요. 어떤 분은 비가 오니까 안 갈래. 특히 우리는 큰일 났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거. 예? 가난 성도 아세요? 뭔지? 예? 가난 성도. 예? 거꾸로 해보세요. 예? 가난 거꾸로 안 나가. 예. 안 나가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요. 예? 예?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거든. 예? 예. 흥분바구니 올 때 갈등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 집에 다 들어놓아가지고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선 전에 얼마만큼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5분 뒤를 몰라서 우리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애인 만나듯이 예배 시간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모든 것을 책임져요. 내가 주님의 일할 때 주님은 나의 모든 대소사를 책임져 주신다.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오늘 주님은 작은 밟으시면서 이 제자들을 괴롭히는 이 풍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뭐라고?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할 때 절망이 생깁니다. 덴마크의 이 실존주의 철학자 게르케고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바로 절망이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오늘 제목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 에고이스트. 에고이스트라고 그러죠? 그 에고입니다. 그 에고이스트는 헬라 원문에서 나온 거예요. 에고는 뭐예요? 나라는 거다. 에고 에이미는 뭡니까? 있다. 내가 있잖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적을 수 있으면 빨리 적으세요. 에고 에이미. 그래도 우리 좀 유식해져야지. 그래도 헬라 원문 이거를 에고 에이미 누가 대표를 적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포베이스테. 그래서 에고 에이미 포베이스테. 이 포베이스테는 포베오마이라는 그게 두려워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명령어로 하면은 포베이스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베오마이는 동사예요. 그런데 명령을 할 때는 두려워해 할 때는 포베이스테 하는데 앞에 베라는 그런 강한 부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잖아. 11자를 딱 써놓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에버에이미메 프레이 베보이스테 포베이스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려움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두려워했나이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민족의 모세가 죽고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이제 바톤을 받아서 이제 지도자가 됐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운 것은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에 이 여호수아가 본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을 보고 두려워했다. 왜? 그 정말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에게도 대적하고 금방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금방 반석에서 샘이 솟아서 그 물을 마시고 그 기적을 보고 홍해를 건너온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고달프고 조금만 목마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인도에 놨느냐. 그것이 두려워. 반역이 두려웠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주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건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외치셨던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확실한 음성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오늘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고 오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민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확실하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있잖아. 아멘. 제가 한 30년 전인가 봐요. 제가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여기 암센터에 제가 이 찬양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가서 찬양하고 그때는 암 걸리면 그냥 죽는다고 그냥 볼게요. 그래서 암병동 가서 이렇게 찬양하고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정말로 그 당시 암이 걸리면은 두 가지 양상입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는,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붙드는 그게 한 50% 되고요. 오히려 있던 믿음까지 다 까먹는 게 한 50% 되더라고요. 오늘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 손을 잡고. 무리마태는 이사야 42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너를 굳세게 하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 나오면 자기 앉는 자리 있어요 없어요? 대기 있죠? 내 발로 그 교회 내 자리 가서 내가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봤으면 내가 원이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절박한 심정에서 그 예배드렸던 그 차이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렇게 눈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구만리 장천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오늘 각 사람 각 심령에 오늘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주님 함께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한번 크게 외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우리 한번 또 크게 외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인생의 모든 문제 끝.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 그게 딱 공식이에요. 공식.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말씀 한번 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귀중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먼저 찾으시면 크게 읽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제 이루지 못하네요. 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은 형벌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간직하세요. 아멘.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찾아서 두려워한다면 오늘 뭐라 그랬어요? 형벌이 따른다고 했어요. 예. 다시 그 4장 18절 5장 18절 한 장면에서 5장 18절 여러분 귀중한 말씀이에요. 5장 18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기심해 악한 자가 그를 뭐하지 못한다? 만지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외우기 쉽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5장 18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음습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아멘. 두려움은 쫓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사탄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호흡이 되고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것이 꽉 자리 잡고 에고 에이밈의 포에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깊이 잘 박힌 것같이 오늘 잘 박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시험이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는 얘기지. 그럼 그 뒤에 모든 비용과 모든 학비는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지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면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 아니겠어요? 포메이스 때, 포메이스 때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 명령이에요. 오늘 두려워하는 자는 뭡니까? 형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목사님들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한 것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계속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오늘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공갈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이제 얼굴에서 두려움이 이제 반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큰 소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아는 사람들이 이 말씀 못 들을 거 아니에요. 큰 소리. 한번 외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있습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호흡해야 돼요. 숨 쉬듯이 말씀을 호흡. 내 것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남의 호주머니 100억이 내 돈 만원보다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내 돈 만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남의 거 보지 말고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거기에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해야 할 모든 것들 그것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면 완벽하죠?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 베드로가 이제 줄시어거든 나를 오라 그러더라. 오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오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라고 주님이 손짓하고 계십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물에 푹 뛰어들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에서 시선을 놓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 없다 하지 마세요. 그래도 인간이 물 잃어요. 몇 발짝 걸어본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맞죠? 베드로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시며 붙드시며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냐. 오늘 거기에 우리는 해당돼서는 안 된다. 믿습니까? 자, 이제 주님께서 보니까 세상 바라보면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성도는 마귀가 손못된다고 말씀했어요. 세상 바라보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세상 바라보면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오늘 32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실 때 근본적으로 고침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우리 심령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영혼 깊숙한 곳에 성령으로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그치는 거지. 앞으로 가로막고 있는 역풍이 다시 뒤로 싹 돌아와가지고 순풍이 되다 보니까 순식간에, 다른 성경에는 순식간에 게네사렛 그 건너편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찬송을 이렇게 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앞을 가로막는 역풍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 그 역풍이 순풍으로 바뀌어서 편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열리고 좀 더 넉넉하게 주님 짤짤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넘치게 해주시죠. 감당할 수 없는데 넘치게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이라는 것은 찬양을 올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천국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억지로 임금 사원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흩어버렸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이 건너편 그 갈릴리 건너편 게네사렛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순종해 갔지만은 웬일입니까? 역풍을 만나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더라도 잘 섬길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시고 더 크게 쓰시고 사용하시고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에 테스트를 한다. 이것을 견디고 이겨야 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 교회 떠나면 아까 뭐라서 개고생이라 했지. 개고생. 집 떠나면 고생. 여러분 우리 몸된 재단이 얼마나 큰 울타리인지를 다시 한번 절대 떠나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해결해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은혜로 생각지도 못하게 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다고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고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민 모를 줄 아세요? 주님이 낱낱이 우리보다 더 잘,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것이 중요하죠. 진정 근본적인 해결로 주님께서는 싹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현 세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두려우신 분을 망각하고 살고 옆집 아저씨 가까이 계시면 친근한 분이라고만 알고 또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시대 예배도 거룩도 경건한 신앙생활도 다 우리가 멀어져 간 거 아닌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서 오늘 각오와 결단하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언젠가 잃어버렸던 주님의 첫사랑 그 눈물에 그 주님께 간절한 그 소망이었던 그것이 다 사라지고 3년 6개월 동안 피하는 것처럼 보송보송한 이 내 눈을 주님 눈물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실 때 다시 소생하고 살아났으면 그거로 끝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 언제 내가 주님. 어떤 분은요 세브란스병원의 암센터에서 간암으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또 양주를 퍼마시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의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지가 굳은 성도들을 기뻐하신다. 저 여러분은 정말로 심지가 굳은 주님께 신앙의 의리를 지키고 주님 주시는 그 축복에 우리가 화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 정말 주님 각오와 결단 있게 하시고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다시 우리 축복의 기쁨의 눈물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님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몸된 자들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날 이런 것들을 주님 함께 배에 임할 때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지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고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